제목으로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잠깐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주님 앞을 인도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모일 때마다 감사함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영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인도하사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주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에스더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이 부와 권세를 가진 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또 느끼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느끼고 느끼며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변을 둘러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낙심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된 사건과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고발함으로 왕의 목숨을 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건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왕후 와스디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폐위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아수에로 왕 제3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주전 기원전 483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 7년에 왕후로 간택이 됩니다. 따라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시간은 주전 479년입니다. 와스디가 폐위된 후에 아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원정에 나갑니다. 하지만 그리스군에게 참패를 당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스 원정에서 돌아온 후에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왕후로 맞이했습니다.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향락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주전 465년에 침실에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는 이러한 배경을 생략한 채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되었는가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후에 와스디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에 대해서 내린 폐위 결정은 왕의 능동적이고 또 단독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왕이 술김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을 우리가 오늘 1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해 있는데 또 대신들이 와스디를 폐위를 해야 된다고 권유를 하지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술김에 그리고 대신들의 권유에 의해서 분위기상 떠밀려서 이런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을 기억한다면 왕이 자신의 행동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러한 결과를 유도한 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눈치챈 왕의 측근 신하들은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지요. 용모가 아름다운 처녀들을 페르시아 제국 각지에서 골라서 왕궁에 불러들여서 그 중에서 왕후를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수산성에 살고 있었는데 유다인입니다. 에스더도 용모가 곱고 아름다워서 왕궁으로 이끌려왔습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다 세상을 떠나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와 같이 살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와는 사촌 형제 사이지만 나이 차이가 많아서인지 에스더를 자신의 양딸로 삼아서 키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모두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의 후손들입니다. 8절은 에스더가 왕궁에 끌려온 경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예,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두 동사에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보세요.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이 모여라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그 이동명사예요. 그래서 처녀들이 스스로 이렇게 수산에 온 것이 아니고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끌려 온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보면 무슨 말이 나와요?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그렇게 말하지요. 이러한 그 수동태 동사는 왕궁에 모여든 처녀들이 자신이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에 따라서 징집이 되어서 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도 왕후가 되기 위해서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왕궁으로 이끌려온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하여 에스더를 판 것도 아닙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원해서 왕궁에 간 것이 아니라 갔어야만 하는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왕의 마음에 들어 왕으로 선택이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후궁의 신분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평생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런 이 소녀들의 신세입니다. 에스더는 다른 많은 처녀들처럼 왕의 명령에 따라서 왕궁에 이끌려온 신세였지만 우리는 여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에스더는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에게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의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궁녀를 관리하는 헤게는 아무런 이유 없이 에스더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과 일용품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궁녀 7을 선택해서 에스더를 돌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후궁의 가장 아름다운 처소에 에스더로 하여금 가도록 했습니다. 헤게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할 때 이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언제 사용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헤게는 아무런 이유 없이, 즉 아무런 조건 없이 에스더를 좋아하게 되고 좋게 보았고 또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궁에 이끌려온 처녀들은 몸을 정결케 하는 과정을 마친 후에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왕에게 나아갈 때는 처녀들이
구하는 것은 다 주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가꾸도록 했습니다. 예, 왕에게 이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요구한 것은 다 주었어요. 왜요? 그것을 또 자신을 가꾸고 왕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에스더는 정해진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지요?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을 너무 과하게 가꾸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에스더가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사람에게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왕에게도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를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말고는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에스더에 대한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지요. 에스더도 자신의 차례가 되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리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오늘 본문은 에스더가 무엇이 뛰어나서 무엇이 특별히 사랑스러워서 왕의 총애를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저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받았더라. 고 말하는데 이 은총도 헤세트라는 말을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무엇이 뛰어나서 왕의 총애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여자들보다도 월등하게 아름다워서 왕의 총애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민족과 종족을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왜 모르드게가 이러한 지시를 에스더에게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다만 뒤에 전개되는 이야기로 보아서 유다인을 미워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인을 미워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민족과 종족을 밝히지 않은 것은 생존을 위한 보호책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줘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땅에 정착한 힘없는 처지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유다인 신분이 알려지면 언제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연약한 힘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요, 약자입니다. 또 바사 왕국과 같은 곳에서는 얼마든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바사 제국에서 힘없는 약자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유다인 에스더를 은밀한 중에 돌보고 있었고 또 그로 하여금 국내를 주관하는 헤게와 아하수에로 왕과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에스더와 함께한 결과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는 과정에 에스더와 함께했을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와도 함께했습니다. 오늘 보면은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대궐문에 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왕궁의 한 공직에서 일하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고 있을 때 우연히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엿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게 되지요. 에스더는 두 내시의 음모를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왕은 진상조사 후에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두 내시를 나무에 달아서 처형을 하게 합니다. 본문은 분명히 이 일을 왕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큰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포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역사학자 헤르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페르시아의 왕들은 공을 세운 사람들을 포상하는 일에 부지런하고 아주 관대하게 포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경우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에 대해서 침묵을 하지요. 자신이 포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자신이 한 일을 상기시켜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르드게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스더의 중간 부분에 가서 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한 결과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훗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데 크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원치 않았지만 수상궁에 끌려가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을 모반하는 일을 고발해 왕의 목숨을 구했지만 포상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 일들이 일어날 때 당사자들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아말렉 사람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의 위기에 직면할 때 이 두 사건의 중요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후가 된 에스더와 왕을 구한 공을 세운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의 위기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의 손에 구원을 받은 후에 뒤돌아보니까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뒤돌아보니까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 가운데서 일해 오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로 하여금 후궁들을 관리하는 회개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고 또 아하수에로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서 왕후로 간택되게 한 것.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을 구하는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포상을 받지 못하게 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포석을 깔아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할 때 이미 그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장차 직면할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로 하여금 왕후가 되게 하고 또 모르드게로 하여금 왕을 구하는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포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포석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러한 포석을 깔아놓고 때가 돼서 이 두 사건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의 위기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생애도 비슷하게 역사하십니다. 사실 저희 생애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를 인도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제가 목사가 된 것입니다. 저는 2009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 동기, 신학교 동기 졸업생들은 2년 내에, 졸업 후 2년 내에 거의 다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학원 졸업 9년이나 넘어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참으로 감개무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몇 명의 목사들이 저는 무릎 꿇고 있었고, 그리고 몇 명의 목사들이 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 저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해달라고 묵묵히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저를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원래 저는 1985년에 대학 시험을 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 해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대학 시험을 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뭐 원래 학교에서 공부해봤자 같은 것을 공부할 것 같아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고3 후학기에 문과반에 다니는 한 친구를 알게 되었고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 다 북경에 대학 공부하러 오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또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영향으로 제가 전임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되고 또 그 친구의 영향으로 한국에까지 가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왜 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를 인도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 믿게 하고 목사가 되게 하려고 이과반에 다니는 저를 문과반에 다니는 친구를 알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저를 인도하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된 후에 뒤돌아보니까네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미 고3 때부터 저를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를 인도하셨지만 그때는 몰랐지요. 하지만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볼 때, 제가 목사가 된 후에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볼 때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늘 저와 함께 하시고 또 제가 알지도 못할 때, 제가 느끼지도 못할 때 저를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순탄할 때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통에 힘든 기간을 지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기적이나 기도 응답 등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분명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지나간 후에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라고 깨달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시든 아니면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삶이 순탄할 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순탄한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편 23편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자신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와 같은 순탄하고 풍부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신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답니다. 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얼마나 순탄하고 얼마나 풍부한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처한 것입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러한 결과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신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순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역경 가운데 처할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자신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을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다윗은 순탄할 때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와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심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자신을 따를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강대국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소수민족으로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자신이 어떠한 민족인지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어떤 종족에 속하는지도 밝히지 못한 채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조심조심 살아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고 계셨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장차 전 민족이 멸절을 당할 위기에 직면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에스더로 하여금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게 하셨고 또 모르드게로 하여금 적들의 모방으로부터 왕을 구하는 공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의 위기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구원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저는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그들이 잘나서 구원한 것입니까? 그들이 무슨 하나님을 특별히 잘 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푼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맺은 언약에 따라서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예수님께서는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다. 언약의 피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피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언약에 따라서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는 많은 증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여러분과 함께 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지나온 발걸음 위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의 손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불임절이 생기납니다. 예, 불임절을 제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을 하지요.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할 때만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느끼지도 못하고 있을 때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해 오셨습니다. 일해 오셨어요. 예, 이러한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늘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현재를 살고 그리고 또 미래의 도전들에 직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과거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어떤 상황, 어떤 도전,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도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사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나 모르드게처럼 강대한 세상 속에서 약자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처럼 이 세상에서 불공평한 일을 겪을지라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사용해서 선을 이루시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날 이러한 신분, 이러한 위치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셨는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담대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통해서도 결국은 우리를 유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결과
우리가 현재 위치에서 현재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들을 사용해서 더욱 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은밀한 중에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가운데 역사하셔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찾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일하심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불안을 다 떨쳐버리시고 믿음으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는 대로 행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